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손을 이렇게 한번 만드셔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의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왜 이 절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느냐? 물론 성경 가운데도 맥주절이 있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는 농촌에서 먼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가을에 벼 추수를 하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다 보면 겨울이 지나 한 2월을 지나 3월쯤 되면 벼가 다 떨어집니다. 쌀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 가난했을 때, 가뭄 일고 수탈이 너무 많았을 때 풀뿌리를 캐어 먹는다는 그 이야기처럼 거의 아주 먼 세대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쌀 추수가 끝나고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쯤 보리가 수확되기 직전까지의 그 1, 2개월의 상황, 그 배고픔의 상황, 그게 우리 모든 민족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끝나는, 보리가 막 추수됐을 때 삐쩍 마른 내 새끼들의 입에 막 지은 보리밥 한 숟가락이라도 들어가면 어머님의 마음들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그걸 혹시 많이 경험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남매가 첫 보리밥을 지을 때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님은 밥을 안 드셨대요. 아마도 니들 다 먹어라, 우리는 견딜만 했다. 아마도 또 이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들의 입에 저거라도 들어가니 아비로서 어미로서 마음이 행복하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드시지 않았겠죠.
항상 그 첫 끼는 함께 하지 않았대요. 애들 보고 먹으라고. 우리 맥주 감사절이 원래는 이 감사, 보리가 일어나는 이 굶주림이 끝나는 그 감사 때문에 있어서 원래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릿고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획하심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감사가 될까? 이제 맥주절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정해서 지나간 반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또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다짐과 확신의 절기로 이 날을 우리가 섬기기로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7월 첫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 잡은 것들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뉴스타트입니다. 7월 첫 주일을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12월 달 되면은 그런 거 사잖아요. 내년도 다이어리. 그리고 막 이렇게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거 사가지고 막 기록도 하고,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새로운 계획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6월 달쯤 가면 좀 시시해져요. 올해도.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내 일터의 자리, 내 계획의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6개월 동안 받지 못했던 응답과 은혜가 남은 6개월 가운데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하고 나아가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된 것은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묵상하면서도 계속 감사가 나왔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맥주 감사절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너희에게 감사의 제목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케 하심,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냐? 큰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른 그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그 나머지 것은 그분이 당연히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로 충분한 감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시편,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감에 빠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폈고, 지난 주간에는 수치심에 떠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 그 피날레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자, 영웅을 생각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단어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압도적인 힘, 때로는 전능함마저 느껴지게 만드는 인물들을 그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구원자,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져서 범인들은 감히 번접할 수도 없고, 때로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범인들이 이루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탁월한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무조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삼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2장 12절부터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조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하는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받았느냐?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구원자로 지정하셨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외모마저도 영웅적인 기풍이 있어야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그에게 번쩍거리는 무언가, 우리와 다름이 한 가지 아니면 수십 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하심은 정반대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단순히 관심이 없으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외모, 외적인 상황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가운데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울 만한 것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없은 모습을 연한 순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이 두 가지의 생물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힘이 없고 성장하지 못해 곧 죽을 것 같고 바람 불면 끊어질 것 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잘생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고운 것이 없다, 흠모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태어난 그대로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의 외모 취향의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기술해 보겠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탁하며 머리와 얼굴이 투박하게 크고 머리숱이 적으며 그렇게 머리가 얼굴이 큰데 비해 어깨는 좁고 연약하고 가냘픈 몸을 가졌으며 키조차 작으니 그 누가 보아도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울 것이 없는 외향,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저도 눈 감으면 콧대가 이렇게 높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때로는 블루 컬러를 가지신, 그리고 갈색 진한 머리에 정말로 그 헤어 샴푸 모델과 같은 찰랑거리는 머리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르네상스 화가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척장신의 비율이 딱 황금 비율로 딱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위에도 그런 미남자를 올려놓으시고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헐리우드 셀럽입니다. 그 그림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본 모습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외모와 능력과 부와 세련됨, 성공함을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미남자여야만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주시고 또한 성공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와 인간이 바라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그림들이 말하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상상과 이미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름다워야 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사해야 돼. 그런데 이사야서는 또한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설교하고 계실 때에 우리 형님이 미쳤나 봐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분이 유별나고 뛰어난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왜소하고 벌품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지금 저렇게 하나.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그분의 목소리라든가 그분의 외향이라든가 그분의 어떠한 풍겨지는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때문에 놀란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뭡니까? 그의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 때문에 놀랍니다. 그분이 이끌고 내려온 천국의 능력 때문에 행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놀라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주간 고난당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조차도 저 르네상스 시대의 15세기 서양의 화가들처럼 예수님을 상상 속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내어 놓고, 혹은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 주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이상한 분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공과 욕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죄된 육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뭐가 구원받습니까? 뭐가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배우시고 믿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이지요. 육의 삶입니까? 재벌되는 일입니까? 성공하는 일입니까? 십자가 믿으면? 아니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실례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40-50년 후에는 다 이 땅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요? 글쎄요,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살까요?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그렇게 많이 기억 못해요. 특별한 절기에 어떤 생각이 날 때 기억하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기억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누가 기억합니까?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저 모든 천국이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바라는 이 땅의 성공입니다. 외적인 성공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공은 이 100년 난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그의 삶이 천국에 기억됐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얼마만큼 영원히 기억될 일들을 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라함의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도 또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지요. 또 다른 건 더 심각한데, 우리가 이 초라함, 이 연약함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난 그 연약함 싫어, 그 초라함 싫어하며 세상 사람처럼 외적인 강인함, 외적으로 높아짐,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찾아오는 것들은 반드시 공허함과 무가치함과 자멸함입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달리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을 목적하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참 놀랍게도 사탄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절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안과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감하게 외적인 모든 상황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로지 영적인 것,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외적인 상황도 나아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여 살아갑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산다, 사니까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육적이고 외적인 상황을 외치고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조차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나와서도 오늘도 죽지 못해 왔습니다. 죽여주옵소서.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전에 살폈지만 엘리야조차도 그랬어요. 그가 왜 그것을 그렇게 됐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적인 상황만 보고, 육적인 세상의 모습만 보고, 그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리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사탄을 무너뜨리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고 배워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느 왕국의 왕자로 오셨다면, 그분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절정 미남과 몸짱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더라면 큰 위로가 될까요? 과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의 눈에 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구원의 비결이었습니다. 실로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처럼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만 지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분들이 이 가운데 80-90%는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러 삐지면 나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조계종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저는 끝까지 대한예수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외적인 것을 놓아버리십시오. 내 기도와 내 욕망 가운데 그걸 놓아버리세요. 그냥 절 따라오세요. 하나님, 따라오시라는 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떤 믿음, 그냥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나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연봉이 어떻고 집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나중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나가셔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어떻게 그런 문장을 써? 신기한데? 또한 우리의 행동에 놀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난 한 번도 해본 생각이 아니다. 야, 그 어떻게 그런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도 놀랍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사니? 와, 나는 그거 무리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세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정가는 12,000원인데 알라딘에서 사시면 반값입니다. 알라딘 혹시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곳에 중고 서점에서 사면 반값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선교사님이 되신, 제가 처음은 이분을 아마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서셔가지고 7-8년 전에 뵀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감단체외과 임상강사로 계시다가 아산병원에서 오퍼가 와서 그곳에서 교수로 재직하신 분입니다. 지금 아마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아산병원에서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땅에 가게 되시지요. 2011년에 사직서를 낼 때 사직서를 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단기 선교를 통해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했던 다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 시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얘야,
너 여기 아산병원에 있으면 하루에 한두 사람 고치겠지, 살리겠지. 그 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없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면 하루에 수십 수백을 살릴 수 있다. 너 어떤 삶을 결정할래?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을 하루에 살릴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됨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성 가운데 아멘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아이색과 또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땅으로, 남수단에 갔다가 에티오피아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1년 3개월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거예요. 의사니까 바로 아셨나 봅니다.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는 손떨림과 신체 마비를 동반하는 파킨슨 병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 외과 의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의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문장이 이래요. 비가 쏟아진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가 어린 시절 놀이터 나와서 놀다가 비 오면 나 집에 갈게! 뛰어가잖아요. 우산 없고 막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인생에서 굳은 일을 만났어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비 내린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음성은 아니지만 제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였어요. 저가 이렇게 서 있는데 투명한 하나님께서 큰 덩치, 저보다 수십 배의 덩치를 가지고 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환상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그 큰 등이 그걸 다 막아내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는 하나도 안 떨어지죠. 여전히 비 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사택에 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지난 교회와 지지난 교회도 교회 내에 사택에서 살았는데 항상 담임 목사님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와. 비가 청둥 이렇게 쳐 할 때 저는 딱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그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비 와요? 목사님 눈 와요? 왜? 사택이 있으니까 뭐 제 근무지가 그냥 엘리베이터 2개만 타고 내려오면 되는 데라 가지고 별 문제가 안 됐죠. 동일한 겁니다. 세상은 굳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등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큰 덩치로 다 막아내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김성 교사님이 그것을 경험하셨던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파킨슨병 걸렸어요.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나 선교사인데 파킨슨병 걸렸어. 그래서 내 사역의 틀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진료하거나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사고를 주셨는데 나는 오늘부터 이 에티오피아라는 전체 나라와 도시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내 선교적 본업으로 삼겠습니다. 놀랍죠? 진료를 못하니까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과 더 많은 환자들과 더 많은 간호사님들이 더 많은 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고침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수백 살리던 분이 하루에 수천 수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깨어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이가 나갔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자신의 능력으로서 세우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세요. 깨어진 그릇 중에 값어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조선 백자. 잘 이어붙이면 옹고보다 더 값어치가 큽니다. 그 세월의 흔적들이 온전히 보존되면 더 값어치가 큽니다. 흠 있는 게 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라고. 우리 안에 흠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거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것조차도 걸작품에 필요한 가장
있어야 할 요소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의 역사가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한자말이 있지요. 강고라는 말은 한자말 그대로 하면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은 삶의 모든 슬픔을, 초라함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신 주님께서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 고구려 땅 간도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이민족,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이민족들 아니야? 뭐 사마리아 사람이랑 뭐가 달라? 못 살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마저도 무시했던 나사렛이라는 촌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초라함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초라함 때문에 초라한 사람들이 겪어야 될 슬픔, 아픔을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질고, 한자말 그대로 참혹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조차도 주님 다 아셨습니다. 지금도 1,000원짜리 이질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1세기이고 AI가 있는데 그 부패함과 그 악함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원조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악한 이들이 그것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십니다. 가난한 자가 질병 걸리면 어찌 되는지. 고칠 수 있는 귀족의 마을에 태어났다면 모르셨겠죠. 가장 가난한 동네, 천치받는 동네에 태어나니 그곳 사람들이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어릴 때부터 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거 내가 안 고쳐지면 어찌 살까?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지 받지 못하면 저거 어떻게 생활할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애써 모른 척 할 때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님 당대의 악한 사람들만 예수님 모른 척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과 그분이 가신 길을 모른 척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빛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성공과 출세의 길이요, 세상 영화의 길인데 우리 주님 계속해서 약하여져라, 스스로 초라해져라, 좀 베풀어 가난해져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 아니잖아. 고난의 길이라며. 그건 그런 패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어려운 길을 넘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길 아니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연약함과 초라함 가운데 주의 길을, 원하신 길을 걸어갈 때 열리는 광대함이며 영광이며 승리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분의 고난,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역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법칙이 항상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일했어 그에 대한 대가로 상급받아야지. 나쁘고 죄악된 일을 했어 그에 대한 대가로 벌받고 징계받고 저주받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 역전되지요. 찔리고 상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정작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찍어 누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 부분에 연약함을 가져라. 너 이 부분 낮추어라. 너 이 부분 강함과 고집을 내어던지고 그것 가운데 너의 연약함으로 덮어라. 그 유약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그 순정함으로 내게 나와라. 여러분, 그때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될지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물러서고 수치를 잠잠히 참아내기를 결정하고 그 부분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그 겉면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평생 들을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네가 참아, 네가 손해봐, 네가 숙여, 너가 섬겨. 그럼 우리 안에 갑자기 이빨이 드르륵 갈립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이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바로 알면 이게 승리의 길인 걸 다 아는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우리가 다 매칭시켜서 해석해 보면 연약함의 승리요, 초라함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가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너무 필요한 자라. 너 없으면 내 어찌 살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인생 가운데 강해지려고 좀 노력하지 마십시오. 애써 높은 자리에 서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경상도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천지 빽깔입니다. 빼곡히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굳이 거기에 내 숟가락 얹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강해지려고 하고 다 잘 되려고 하고 다 높아지려 하는 때에 우리가 사고를 바꾸어 나는 강해지는 것보다 약한 자들 도울래, 나는 부해지는 것보다 나누는 걸 선택할래, 나는 높아지려는 것보다 주님처럼 낮게 섬기는 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래.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지켜봅니다. 저러다 저거 망하겠지?
저러다 저거 나보다 못하겠지 쳐다봅니다. 정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받는 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아진 자들은 높이고 생명 바치려 죽으려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와 목에서 힘을 빼려고 노력하십시오. 애써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또한 나의 초라함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때문에 언제까지 한숨 짓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지요. 아, 나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이게 복입니다. 내 외모와 환경,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또한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왜요?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필요하니 주셨고 이것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한 가지의 도구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옛 사도들은 정말 가난한 분들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사는 그런 식충이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영적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목회가 이런 목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주의 권능으로 안정병에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일이 행해지는 사람들에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외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차고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달리 봅니다. 인생을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의 삶, 반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